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각자 가진 영향력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어떤 이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SNS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빠른 파급 효과를 갖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지식들이 그 안에서 오가게 되고 또 누군가가 품은 그 지식이 그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파급을 미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만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오픈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공유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러한 모든 것에는 언어적인 것이나 또 문화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여기에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그러한 미디어의 발달을 이룬 그런 시대이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처리할 기술도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 기술들이 발달함으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세론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세기 말이나 세기 초 뭔가 세기 말에 많이 일어나는 말세론인데 지금 현재는 세기 초인데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세론을 말하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세라는 단어는요, 저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단어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시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세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수많은 지식들이 흘러가지만 그 지식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지식들이 언제 유익함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검색을 하죠. 자녀교육 하면 자녀교육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뭔가 또 아픈 질병, 뭔가 불안한 마음,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들은 이 말세론을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 신앙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인류의 역사가 에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범죄함으로 시작된 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류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 흔적들을 나타냅니다. 크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또 인류의 그런 어떤 교만으로 인하여 탑을 쌓았던 바벨탑, 그것과 이 언어의 저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여러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왔던 그런 시간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임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합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시대적인 말세,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세기를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냥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느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잘 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이것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심판은 기록하되 이 심판은 육신의 심판보다 뭐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삶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말세는 시대적인 것 이외에 또 개인적인 영역을 더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이 곧 오시는데 밤이 깊어져서 그것을 기다리던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밤이 깊어지고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신랑이 찾아왔을 때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를 바라보지도 못한 상황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았던 그러한 종들의 삶의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았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주인의 뜻을 오해했던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의 그런 평가를 받는 모습들이죠. 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두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을 구분한 것 같이 양과 염소로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신앙자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그 이후로 등장한 것처럼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보좌는 다스림과 통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비유에는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축 문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축 문화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양과 염소를 풀어서 풀을 뜯길 때는 그들이 막 섞여가지고 풀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각각 우리로 들어갈 때에는 양은 양대로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가 풀을 뜯고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섞여서 살아갑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건 뭐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죠.
그냥 풀을 뜯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시간이 지나고 구별되어져서 나뉘어질 때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구별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목자가 다시 우리로 거두어들이고 그 안전한 곳에 넣을 때는 양의 자리에 들어갈 건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의 구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로 되어집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이기도 하겠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모습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전에도 제가 설교 한번 할 때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의 것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과 염소를 이야기할 때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오른쪽은 제가 왼손을 들어야만 오른편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편은 제가 오른손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게 방향이 같아지려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방향을 동일시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과 불의함의 문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른편과 왼편의 문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편에 가지고 있는 양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임금은 자신의 오른편으로 구분한 양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내 아버지께로서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이 말에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창세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완성형의 복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진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복을이라는 미래형 어떤 미래의 완료적인 것들을 쓰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행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완료되어 있는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속은 우리에게 정해진 몫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일이에요.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자녀로서의 상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들로 구별되어 있는 구분된 이유에 대해서 임금은 설명합니다. 35절과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 임금 왕을 이렇게 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을 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면 드러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시대죠.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힘을 얻고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선한 것들을 드러내야만 뭔가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들의 반응 속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보다는 상관없이 그 선한 대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연약한 자 대상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쏟아져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당신의 줄임과 목마름과 나그네됨 헐벗은 것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삶이 어떠한 예외타산적인 것이나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순수한 선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 중에 임금의 형제 중에라고 임금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대답이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말에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핍박과 박해 속에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러한 불편함과 고통들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던 그곳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그런 삶의 존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줬던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좀 더 이해를 도우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고난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의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박해를 당한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 처하게 된다면 단순히 나 자신만의 아픔이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자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마땅히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손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교회는 선한 손을 세상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오른편 양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우리는 왕의 그런 어려움에 도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 선한 방향성을 향하고 가지고 그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왼편 염소는 또 다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임금에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자들아 하고 다른 전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과거에 또한 평가를 받기 이전의 삶 속에서
그 선한 삶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삶에는 선한 추구가 없고 선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저주는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렇게 평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금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 이유는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염소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이게 우리가 언제요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손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임금의 평가는 처참하죠. 왜 그럴까요? 오른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언제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똑같은 우리가 언제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염소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명분이 있었고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대답에 과연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말하는 것에는 정말 사회적 약자나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돌봄이 있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많이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한 풀은 밟아버려요. 약한 풀은 밟아요. 시드는 꽃은 꺾어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심성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꺾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아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누군가가 연약해 보일 때 여러분 그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고 어깨를 한번 빌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리에 당근한 다리를 빌려주시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책임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할까요? 의인들은 주님이 했다 하는데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악인들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자신들은 꼭 그렇게 살았다고 우겨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명분을 세워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동인이란 일을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의 명분을, 나의 자신의 면을 세우는 일인지를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그 진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포함하고 또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마저도 그 이용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가 있기에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그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남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쇠해져 갑니다. 각자의 삶의 의미들이 주어져서 어떤 이는 정말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는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양으로서 염소로서 나누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양인데요? 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 아들인데요? 해봤자 내 아들 아니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들이라고. 생전 처음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46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지금 이제 염소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누가 나누신다고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정성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오른편 양이 되기 위하여 선한 삶의 방향성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기회들이 와요. 그것은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에 대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명에 대한 기회들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하기까지.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하고 자극적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멈춰야 돼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여러 분야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니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러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삶을 포기하고 회의론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삶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님께 맡겨드려질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수의 평강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생명으로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임금이 평가하셨던 그 평가대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굶주림과 나의 헐벗음과 나의 목마름과 나의 병든과 나의 옥에 갇혔던 시간들을 나를 돕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정신은 가졌지만 주님을 대접한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염소처럼 맞아요 맞아 나 주님을 위해서 했죠. 근데 주님은 인정을 안 하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 선한 일 하나 계획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한 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에 안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